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리고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입에 대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단 한마디인데, 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단 한마디인데, 이 말씀이 갖는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뜻들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처지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처지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과연 하실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 아직 아니십니까? 33세 나이에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실패의 자리 같고 마치 어떤 저주의 자리에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볼 때 무엇을 이루었다고 거기에서 찾을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세상적인 가치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예수님이 하신 분입니까? 어떤 누구처럼 부를 일구었거나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거나 어떤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복들 말이죠. 그 복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예수님에게 과연 있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조건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지 않아요? 아쉽다. 이렇게 짧은 나이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쉽다. 조금 더 살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일,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조금 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을 좀 더 나타내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만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뜻을 담고 있지만 이런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내가 마쳤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마쳤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니시, 완전히 내가 어떤 일을 끝마쳤다, 어떤 일을 끝냈다라고 말하는 그런 뜻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피니시가 아니고 퍼펙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이겁니다. 만약에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끝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그 일은 분명히 오늘 일을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끝낸 일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내일을 또 회사에 출근해서 또 내일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은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일은 단순히 끝난 일이에요. 단순히 그날 일을 마친 거에 불과해요. 그 일은 다시 어떤 일이 반복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일은 어떤 부족한 일들이 발견되면은 그 부족한 면을 보충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쳤다는, 이 완성됐다는 건 다르죠. 완성은 완벽하게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다 무엇을 첨가하고 부가적으로 붙일 것이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은요 또 이런 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이것은 수동태적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수동태라는 것은 이것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된 일을 나타낼 때 그것을 수동태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것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에 주된 그 모든 일의 계획과 인도와 이루어 나가시는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놀랍게도 그 모든 영광과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시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리시는 그런 표현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냈다. 내가 완전히 다 완성시켰다. 얼마나 이것이 내가 갖고 있을 때 교만한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염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완벽하게 완성시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군요, 다 완성하셨군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과연 무엇을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의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양식, 내가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이 자기의 존재의 근거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본질, 자기의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바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은 누굽니까? 예수님 뜻을 이루러 오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제2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이루시려 왔는가? 무엇을 이루시려 왔습니까? 예수님의 뜻을요? 아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려는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신적인 품성,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 모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요?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뒤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이 임하셔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많고 많은 표현 중에 말씀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요한복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서술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뭐죠? 우리가 언제 말을 하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수단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중요한 일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속죄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실패 같지만 그것은 무슨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속죄를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죄인들을 위한 속죄 다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충실히 이 뜻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행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는가 할 때 바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그럼 또 이루셨는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는요, 첫째가 순종이었으면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우리 아까 본 바와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의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신 당하시는 그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고난받는 종,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온전히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신포도주는 그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포도주는 여기 군병들이 일할 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을 축이던 그런 포도주였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입을 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권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가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온전히 다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온전히 다 그것을 겪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 영적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온전히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모든 죄인을 구속하는 그 속죄 사역을,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빠지면 안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기쁨으로 하셨고, 이 사역을 사랑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돌아가시다라는 이 표현이요, 떠나가시다라는 그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다는 의미로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자기의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된 것이냐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순종, 이 고난당하심, 이 사랑하심,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 속에서 무엇을, 어떤 진리를 우리는 쥘 수 있습니까?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십니까? 속죄 사역의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주신 이 속죄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 무엇으로도 흠집을 낼 수 없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요, 흠이 없어요. 그건 흠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요,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에는요, 무엇을 더 보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보탤 게 없어요. 인간이 거기다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명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구원, 그 죄사함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구원의 확신인가?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우리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속죄, 이 죄사함은요,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는 멸망의 형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구원받으라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멸망의 구원, 멸망의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타락해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듭남,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입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외에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거듭남, 그 생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취소되거나 어떤 멸망의 형벌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한 번 거듭난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인해서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것은 좌지우지되거나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구원받은 신자라도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놨어요. 거듭난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울 거 없죠.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멸망의 형벌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 죄도 안 짓는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징계가 있겠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요.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굳이 손대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형벌이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다르죠.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그가 잘못을 할 때,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회개시키십니다. 징계하시고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가 없는 것이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분명히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모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뭘 잘못해도, 늦게 들어와도, 어떤 일을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 앞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운 마음이 슬슬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가 아닐까? 내가 엄마, 아빠, 자녀가 확실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혼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신 걸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징계라는 것은 오히려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신자에게는 형벌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있다고요? 징계는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징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 구원파 같은 이 사람들은요, 회개를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부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완전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했나요? 완전한 속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속죄가 있어도, 그 완전한 속죄가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지는 이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적인 잘못된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함을 부인하는 자들도 잘못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 사역이 그 완전한 사역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이 뭐를 덧붙일 수 없다는 것, 인간의 공로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붙여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주장, 이런 이론을 갖고 나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며, 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속죄의 완전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회개를 부정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 속죄하심,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는 속죄사에게 완전함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 두 번째는 잘못된 진리로, 속죄에 대한 잘못된 진리로 인하여 회개를 부정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
그것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십니까? 담대함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이 더 소망을 갖게 되죠? 이 세상에서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약속을 받으면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 발걸음이 가볍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더욱더 분발하여 나아가는 그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속죄의 완전성을 믿는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이 믿음을, 이 구원의 약속을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십니까? 담대함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복된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까? 설레지 않으세요? 늘 설렙니다. 말씀 앞에 늘 설레죠. 하나님의 그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욱더 이 진리를 붙들고 분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